오늘 저는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 번 많이 듣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 이름만 들어도 참 설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죠? 살만 좀 빠져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지금 절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가위 때 우리 목사님 배가 더 찌면 안 될 건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많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설레고 몸은 가벼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참 설레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참 오랜만에 멀리 있었던 우리 식구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태풍이 와서 참 걱정이었는데 태풍이 지나고 보고 나니 날도 시원해지고 참 좋은 날씨에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온 가족들 남녀노소 만나기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람만 살랑살랑 불러도 정말 마음이 설레는 시간들이 왔는데요. 저도 그렇게 설렜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여러분 요즘 렌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빌려주는 건데요. 요즘에 잘 집에서 쓰는 정수기들 보통 렌탈이라고 해서 몇 년 계약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요. 요즘엔 타이어도 몇 년 타고 나면 알아서 바꿔주고 이런 렌탈의 시대가 있습니다. 아기들도 장난감 백화점 이런 데서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쓰고 갖다 주면 또 소독해서 다른 아이들 쓰고요. 왜냐하면 아기들 장난감이 금방금방 사놓으면 금방금방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빌려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장난감 렌탈을 어렸을 때 지금부터 20세기에 까마득한 것 같지만 우리 한 20년 전이죠. 우리 1990년대에 저는 장난감 렌탈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진지하게 보시는데 우리 목사님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벌써 그런 거 생각하셨는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항상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 되면 손에 장난감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만화책도 들고 오시고, 그럼 제가 이제 신나게 그걸 가지고 놉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부수지만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보고 신기하니까 보고 뭐 만화책 있으면 재밌다 이러고 두고 하면 다음날 되면 꼭 그게 또 사라져요. 그리고 아버지 오실 때 되면 또 기대하는 게 되죠. 아버지가 또 오늘은 뭘 가져오실까? 그러면 아버지가 또 새로운 걸 가져오셔요. 제가 중학교를 가서 알게 됐습니다. 압수라고 해서요. 우리 중학교 남자들이 얼마나 서글서글하고 장난을 많이 치는지 수업 시간에 꼭 장난감 같은 거 꺼내면 선생님들이 압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수업 시간에 그런 거 갖고 놀거나 이러면 압수해서 그 교무실에 놔두면 이게 안 되니까 집에 가져오셨다가 다음날 다시 가져가셨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절 위해 가져온 건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저희 형님들의 장난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갔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올 때 아버지 퇴근 시간만 되면 그게 너무 신난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또 뭘 갖고 오실까? 아버지가 빈손으로 오시면 당연한 건데 괜히 시무룩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막 설레고 오늘은 또 뭘 갖고 놀지? 맨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설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희망,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참된 위로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40절을 읽으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위로하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이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첫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그러면 누리지 못할까요? 위로의 정의가 잘못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흥부구에게 은혜 갚는 제비가 물어주는 호박씨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첫째가 대기업 1차 면접에서 떨어져서 참 우울했는데 집값이 올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했는데 수치가 좀 안 좋게 돼서 좀 많이 슬펐는데 우리 며느리가 연락 오더니 덜컥 임신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갈망하던 것을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아니 우리 애도 면접 떨어졌는데 우리 집은 집값도 안 오르고 왜 이럽니까? 이러면 우리가 만약 그 물질에 부유한 것, 내가 원했던 것만을 바라고 그것이 없으면 이건 위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중심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마저도 내가 판단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으면 처음에는 이게 위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게 격식 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입에 달고 살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요. 네가 뭐 잘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일하다가 어디에 뒀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니 어디 뒀는지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막 자존감이 낮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듣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위로해도 그 위로가 우리한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지금은 위로하지 말고 가만두세요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위로마저도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마저도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해버리면 이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회복들을 생각했냐면 이와 같이 물질적인 회복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들이 이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로마를 다 무찌르고 우리의 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럼 물질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그게 복인데 그게 우리 죄사함 위한 가장 큰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얘기합니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었던 그 시기보다는 분명히 부유해질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커서 그 나라에서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편해질까요? 아니요. 예수님 때가 딱 되면 이미 또 로마에 또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7절의 말씀의 풀과 꽃은 우리의 육체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사야 40장이 쓰여질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강건하여도 천년을 갈 수 없고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결국 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풀과 꽃과 같이 나약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풀이나 꽃은 한철 지나면 잠깐은 풍성하고 화려해지고 이제 또 단풍 시작되는 시간들 아닙니까?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쁜 시간들인데 그날이 지나면 어김없이 바짝 말라가지고 다 떨어지는 낙엽의 시간들도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 건강, 인생 속에 이러한 것들은 잠깐 주어질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위로다라고만 해버린다면 그 위로는 유한하고도 짧은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참된 위로는 대체 뭘까요? 제가 아까 예화를 처음 들었을 때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오셨을 때 항상 장난감이 전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장난감이 없습니다. 와, 그때 그 멋있는 장난감, 와, 그때 아버지가 잠깐 보여줬던 그 만화책 제 인생의 책이었습니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뭐만 기억에 남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우리 아버지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아버지가 줬던 그 장난감, 만화책?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생각나는 거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문 딱 열면서, 그리고 진짜로 저한테 진짜 선물 줄 때는 아버지가 정말 멋있게 문을 여십니다. 다 그래서 아빠 이거 내일 드리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네 거다. 그러면 와, 막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머릿속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장난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회복, 뭐가 위로고 뭐가 가장 큰 행복이냐? 아버지가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며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복되는데 뭐가 회복되느냐에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그 말씀은 떠나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으며 영원히 함께 한다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살만 빠져라 말고요. 한가위 같아라고 하는 그 한가위가 아무리 이어지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안 내려오면 빨간 날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음식 많이 해놓으면 뭐예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재미없잖아요. 한가위가 좋은 건 우리의 이웃들이나 친척들을 만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이 2개 있잖아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언제가 더 좋다고 생각할까요? 설날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애들만 좋아합니다. 세뱃돈을 받으니까요. 근데 다 계산들을 해보면 추석을 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에서 추석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은 길고요. 추석에서 설까지는 좀 짧거든요. 그죠? 이번 가을에 좀 못 보면 우리 내년 설에 보자 이라고 하는 5개월 뒤면 보거든요. 근데 설에서 추석까지 오려면 봄 지나고 가을 여름 지나고 이제 이 무르익으면 그때 보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그처럼 시간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오래돼서 그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그 만남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절대 오지 마라. 절대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는 말은 와도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와도 된다 그러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그렇거든요. 아유, 안 와도 됩니다. 이러면 그 말은 그럼 가도 된다는 말이네요로 받아들이고 신방을 가거든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물질의 복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마르는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것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절 지나고 나면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막 오지 마라. 괜히 왔다 가면 마음은 싱숭맹숭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안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왜요? 왔다 가면 참 우리 손주들 많이 큰 거 더 기억나고 아유 좀만 더 있다 가지 싶은 마음도 있다가 또 빨리 가야지 싶기도 하고 또 애들이 왔다가 그냥 가나요? 한번 다 휘젓고 가면 우리 어르신들 아우 그래 잘 있다 하지만 다들 몸살 나잖아요. 그래서 다들 누워 계셨다가 그렇처럼 아유 막 복잡하고 그런데 그러고 휑 가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다고요? 참된 위로 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 자체나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위로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로는 바벨론에서 풀려난 것이, 바벨론으로서 풀려나서 이제 내게 내 거 되어서 부유함이 쌓여서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이 계심이 바로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통치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은 참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죄악된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이며 회복이며 기쁨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설교에는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보통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이나 자세를 당부하고 함께 다짐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게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오심은 내가 와달라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갑시다가 우리의 말이지만 만약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오세요 이젠 와야죠 회복이겠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네 마음 굳게 먹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돼요. 왜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 단단히 먹으래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리가 돼야 되는 게 우리 참된 위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추석 때 즐거운 건 뭐라고요? 맛있는 거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친척들이 오니까 그게 기쁜 건데, 근데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걔아들이 그냥 옵니까? 와야 오는 거지, 그죠? 똑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구약이라면 이 회복의 때는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만 가능하고 우린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3절에 그 길을 예비하라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아유, 맨날 얘기해도 우리 아들내미는 이래 말 안 듣는데 또 괜히 또 교회 나오라 그랬다가 괜히 또 얼굴 붉히고. 예,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회복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뭐 잘 돼서가 아니라, 이거 오해하실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될 거라는 말은 내가 잘 믿는 모습을 잘 해가지고
내가 잘 지키고 요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그거 딱 보여줘서 삶으로 전도해야지, 요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그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영원한 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뭐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가 다 구원받겠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모든 걸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광고 시간 있다가 장로님 나오셔서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외칠 때 뭐 외치죠? 200 외치기로 했잖아요. 될 것 같아요. 곧 지금 여기서 보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0 되면 우리 뭐 할까요? 2층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놀라운 것들을 나아가는 거라고요. 우리 실버의 이 모습이 우리의 회복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의 추석이 우리의 회복의 모습으로 만나는 날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이 많이 와서? 아니면 추석 선물이 많아져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이 그와 같이 회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회복된 삶, 하나님의 열망과 사랑을 오늘도 전하는 삶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